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더했다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세를 허락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오는 가운데 우리의 병약했던 모든 것들, 우리 가정에 부족한 모든 것들 체험받고 치유되어는 귀한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를 우리는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봉독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중심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는 싫어하여입니다. 싫어하여. 곧 고난이지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의 기득권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이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나 또한 제사장들이나 또한 성전을 경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한자리에서 한 사건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게 되어질 때 그 역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득권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사도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 헐벗던 사람을 보게 되면 동정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풀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몇 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라 해서 이 동네의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항상 성전 미문에 앉혀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웃으로 살고 있고 똑같은 인간으로 살면서도 왜 축복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를 일으켜준 사람을 더욱더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지 못할까요? 도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득권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를 일으켰다 해서 그에게 그를 싫어하고 그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었던 이 광경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받게 됩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기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와 또한 이 거룩함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고자 할 때,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복음이 교회의 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그때에 이 설교를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세상은 싫어하여 복음을 들은 어두운 세력이 박해를 하였고 교회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됨으로 바로 교회됨을 바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음을 여러분 보잖아요. 결국 십자가 형틀을 연약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어깨로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가 반복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고난을 그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자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동일한 현장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21세기 역사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진리를 전하게 되면 교회가 진리를 다 좋아할 것 같죠? 교회의 기득권이 다 진리를 다 좋아할 것 같죠? 세상이 진리를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정작 진리가 나와 맞받음하게 되어질 때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전한 자를 박해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그 구속에 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의 DNA를 담은 베드로와 이 요한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또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한 실패한 2000년 전에 그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을 어떻게 고쳐가시려는지를 보여주시는 의도적 메시지를 사도들의 입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입에 그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목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선언,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선포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증인의 사역이 펼쳐지는 이 성취를 보게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되어서 선포하지 못해도 내 이웃이 증인되어서 선포해 주게 되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주변이 바뀌어지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이웃의 불행이 사라져버리고 근원이 해결되어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적 증인의 사역이 펼쳐지는 성취를 보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이 4장에서처럼 나타날 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축제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이 본문 4장 전체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핍박, 그 박해, 이와 같은 현상, 싫어함의 현상,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는 이것은 설교할 때죠.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몰려온 이 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교권을 입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꿰찬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직 이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중에서 임명되는 성전 경비대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에 이어서 BC 260년경에 산후드린 의장이었던 안틴고누스에 의해서 유래된 정치적인 강력한 세력을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는 흘렀지만 이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들 역시 이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고 또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니까 싫어함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가두운 바 되고 또 경계함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만 볼까요? 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득권자 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학적 입장을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개개인 위에 임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과 영의 존재를 믿고 간구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이 이름으로, 이 주인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입장이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들의
입장이 신앙적인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바로 이 경비대장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신학적 입장이 이들과 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도무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2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에만 피리 꽂혔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모세 오경에만 최고의 권위를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 외의 선지서나 성문서에는 약간의 가치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믿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영적인 문제로서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또한 부활도 없다고 하는 주장, 그들은 그래서 서슴없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어떻게 돼요? 관심이 생겨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 것에, 땅의 것에 매여서 영생을 가늠하는 영적 가치를 짓밟고 박해를 가한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서슴없이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자신들이 에워싸고 가운데다가 사도들을 몰아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누구 땅인 줄 알아? 이 땅이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 나의 땅이야. 우리의 땅이야. 감히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나사렛 예수 부활의 주님을 들먹여? 여기는 내 땅이라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의 사업을 가로막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뭔데? 내가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활개를 펼치고 있다는 거야. 바로 그 소리예요.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의 권세, 나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민의 또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신 사역을 박해하는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밀사들이 다 되어서 적극 협조를 하게 되고 로마의 비호하에 이들은 정치와 경제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과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또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길이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받은 이 진리를 세상 어둠 앞에 빛이 되어서 발산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들은 바로 종교의 이 기득권자들은 핍박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의 관리들 또한 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행했던 패악함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사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될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복음을 던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들이 싫어해서는 안 될 자들 아니냐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자들, 이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성전 맡은 자, 이들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메시아를 살해한 주모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인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세상 밖에서부터 그 세력이 형성되고 밖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핍박의 세력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못마땅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첫째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들은 왜 다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메시지를 주시며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육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 기득권자들과는 가르침이 달라진 거예요. 그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창조했건만 천사도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를 통해서 폭로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자신들이 잘못 가리킨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치 않는 죄인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광경처럼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묶여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핍박을 더욱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사도들의 육체는 그들이 감옥에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동원해서 그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사도들의 믿음은 가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들의 이 증인됨은 직접 목격자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이 선포한 그 메시지 앞에 그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자신들도 놀랄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소동하며 놀라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직접 목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줄 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힘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참 증인되어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더 나가서 저주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닭이 울어요.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었던 그 메시지대로 역사의 현장에 닭이 울어버립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저주한 주님을 저주했는데 그 순간에 닭이 울어버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떠난 가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집중해 보시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이면은 여자도 그 정도의 배는 오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사실 더 많아요. 그냥 1대1로 본다 할지라도 여자들도 한 5천여 명 맞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안 따라왔겠습니까? 적게 봐도 그냥 10,000명 정도는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10,000여 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에게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말씀 안 듣고 구원이 어디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이 분명했기에 복음 전파에 주춤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묻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고난이 올수록 이 교회는 부흥되었고 성숙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 부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는 4가지 밭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4가지 밭은 분명히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밭은 무엇인지 심게 되어지게 되면 열매 자라야 되고 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밭은 4개 밭인데 이 결실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가시밭에다가 씨를 던져도 그건 밭은 밭인데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돌짝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밭은 밭인데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길가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밭은 밭인데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밭은요, 이 좋은 땅, 이 옥토에 뿌려진 씨에게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약속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고치고 근원을 변화시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어 심령의 밭에 뿌려지면 미래의 핍박은 있지만 교회는 어둠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매우 빠른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DNA를 담은 교회의 성장 속도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12명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120명으로 불어나잖아요. 120명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루에 3,000명이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났잖아요. 3,120명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4장 말씀, 4절 말씀에,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잖아요. 여자까지 다 합힌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남자만 5,000에 생각해 보세요. 8,120명 아닙니까? 성장이, 교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 놀라운 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두어둡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천지만물 창조하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임없이 그 능력을 더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입증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49대에 이 매를 맞으면서, 그것도 수도 없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 무엇 때문에 맞았어요? 죽을 만큼 태장을 맞았는데, 그리고 밖에 시신이 죽었다고 시신으로 던져버려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인같이, 죄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부흥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유대의 기득권자들의 압력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의인인 줄 알면서도 흉악한 살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압력이 들어오고 이 강압 속에서도 이것을 뚫고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합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를 기득권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세워놓고만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시는 쓰지 마라고 얘기하고 압박하고 억압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놀라운 기적은요, 이 놀라운 기적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선포 아닙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들,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건축자의 손에 들려서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다. 이 예수는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저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이는 건물이 벽돌이 한 칸 한 칸 그 위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는, 쌓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 잘못한 것이죠. 제사장 노릇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사두개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버려버린 돌로 버려버려 쓸모없다고. 근데 그들이 버렸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선언하는 메시지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이 돌, 이가 이 머릿돌 대신, 이 머릿돌을 대신할 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것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담은 증인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진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올곧고 정확하고 가감 없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하는 증거를 보면서 역사의 끝자락의 복음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나의 남은 날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으로 살아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증인된 발을 멈추지 마시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담은 증인되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의 그 고침을 보면 기뻐 뛰며 껑충껑충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걷기도 하며 이 사도들을 부추겨 성전 안으로 함께 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대제사장 그는 못한 일입니다. 제사장 그는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 그는 못했던 일입니다. 사두개인 그는 못했던 일입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뻐 뛰며 감사하며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켜 쓰임받았던 도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압박했고 억압하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이나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다 되어 사도들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